1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제 데메드리오가 선동했지요.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벌어먹고 살 게 없게 생겼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연극장으로 그렇게 달려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했다고 하고, 시작을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이죠. 그래서 시작을 한 이유가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아데미를 그들이 아니라고 한다. 이러다가는 아무도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를 거들떠 보지도 않게 생겼다. 뭐 자기들의 생업과 연결된 거죠. 왜냐하면 그 신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데메드리오가 말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고 이제 군중 심리가 모이고 몰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극장에 들어가고, 이제 이 어간쯤 돼서는 자기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누가 시작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32절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알로스맨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다른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알로스티스인데 여기저기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근데 이게 수십 명이 아니고 수백 명도 훨씬 넘어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여기저기서 고함을 지르고 팔을 휘두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그게 분란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케오라고 하는 건데, 100명이면 100명 다 제각기 다른 말들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고함을 내질렀으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벌써 신목소리로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이 다 쉬었어요. 목이 다 쉬어서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막 고함을 내지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를 끌어내려라, 어떤 사람은 올려라, 된다 안 된다 난리가 난 거죠. 왜 이러고 있는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로 이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옆 사람이 그러니까 또 군중 심리로 가는 대로 가고, 우리가 잘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고함 치는 대로, 사람들이 고함 지르는 대로 막 다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32절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는 말을, 그 어떤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외쳐라고 되어져 있죠. 그 외쳐라는 데도 여러분 밑줄 한번 보시면 이게 크라소라는 단어인데, 까마귀가 어떻게 우는지 아세요? 아침에 새벽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어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어떻게 우나 들어봤더니 까마귀는 깍깍 이렇게 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의성어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깍깍 이렇게 그냥 적어봤고, 진짜 이런 못 알아듣겠는 건 까치 우는 소리더라고요. 까치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는 깍깍 좀 이렇게 장음이면, 까치는 되게 단음으로 그냥 깍깍 뭐 이런 식으로 우는 것 같아요. 비슷한데 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외쳐라고 하는 크라소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 까치가 우는 소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들은 까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무리를 지어요. 산 위 같은데, 농 같은데 가보면 수십 마리씩, 때로는 수백 마리씩 떼를 짓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까마귀가 까치한테 못 이긴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까마귀가 많아도요, 까치가 밀려오면 까마귀가 까치한테 못 이겨요.
훨씬 머리는 까마귀가 더 영리한데도 그래서 막 까치가 훨씬 난폭해요. 그래서 다 쫓겨가서, 그래서 요즘은 까마귀가 산 위에 간 이유도 까치한테 쫓겨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까마귀 우는 소리, 성경이 까치가 우는 소리라고 비유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묵상의 지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수백 마리, 수십 마리가 하늘을 빙빙도록 무리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까치들은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도 정원에 까치가 꽤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대여섯 마리만 돼도요, 가만히 앉아있는 까치들이 별로 없어요. 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뭐 가지로 내려갔다가 또 정원에 내려앉았다가 뭐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런 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들처럼요, 무리를 지어서 쫙 날아가든가 막 그러지 않아요. 까마귀도 그렇고 까치도 그렇고 그렇게 그냥 옮겨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연상해 보십시오. 이 소동,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이 연극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고함을 지르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막 싸우는 것처럼 금세 그냥 신목소리가 되어져서 얼마나 여러분 혈기 있게 고함을 질렀으면 금방 목소리가 이렇게 쉬었을까요? 부부 사이든 또는 가정 공동체든 또 교회 공동체든, 그렇죠?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말씀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객관화되지 않고 사건과 삶이 일어난 현실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묵상 지점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소동이 있는가? 내 삶에는 혹시 소동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고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인지 이게 객관적으로 잘 정직하게, 그죠?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소동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하여 자기를 보는 정확한 그런 자기 이해가 있고 또 객관적인 그런 이해가 있는지,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건지. 여러분 소동은 있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일어나는 소동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없어서. 근데 무엇이 있어서 일어나는 소동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저는 돈이 있어서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남자들이 돈 있고 시간 있으면 꼭 어떤 소동들을 일으켜요. 가만히 있는 남자가 거의 없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건 뭐 여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일어나는 소동도 있고 뭐가 없다고 일어나는 소동들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하던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 일어나는 소동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멈추지 않으면 일어나는 소동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잘 객관화시켜서 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비추시기 옳은가 그런가 라고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까치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외치는 거죠. 내 삶이 소란스럽고 소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장 좀 넘겨보시겠어요? 묵상간증 재혼 극장의 소동, 김민정인데요. 부모님의 불화로 마음의 상처가 있던 저는 재혼한 남편이 주사로 폭언과 폭력을 행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4살이던 딸이 남편을 이미 친아빠로 알고 있었고 저도 2번 이혼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통하지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말씀을 듣고 영육간에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였던 큰딸이 아빠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크게 상처받은 딸은 가족에게 미움과 원망을 쏟아내며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이는 폭력으로 이어져 급기야 남편과 제가 또 남편과 큰딸이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연극장에 모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라고 외친 에베소 사람들처럼 온 가족이 자기만 옳다며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장과 같이 중재자가 되어준 공동체 덕분에 저희 가족은 비난을 거치고 재혼 가정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큰딸의 심령을 상하게 한 문제 부모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몇 달 전 새벽 저는 큰딸이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와서 딸을 달래고 있었고 딸은 아빠의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고난 중에도 각기 자기 죄를 보게 하시며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딸 사이에서 쩔쩔맬 때가 많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진정 지켜주시지 않으면 분란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가정 안에 있는 분란은 이런 분란, 이런 소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그릇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까마귀와 까치들에게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는 방향, 삶의 이유 이런 게 있겠어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소동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엄청난 힘들이 있게 되어서요. 근데 까마귀처럼 그냥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은 많더라. 태어났고 다들 공부하고 대학 가니 공부하고 대학도 가고, 다들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하고, 다들 결혼하니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놓으니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벌써 19장까지 왔잖아요. 28장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를 쭉 한번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참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게 이 사도행전 9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나? 요즘 나는 어떻지?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만치, 그분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만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드리고 있나? 순간마다 그분을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까마귀처럼 까치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하루를 살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이 까마귀나 까치처럼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여러분 그냥 자주 드리는 비유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만든 게 없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창문 하나, 저기 프레임 정 하나 짜는 것도 너무 횡해 보여가지고 저걸 이렇게 짜야 되나 저렇게 짜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저렇게 짰어요. 여러분 자가 보면 전문가답지 않죠. 전문가들은 저렇게 목재를 접합하는 부위에 눈에 보이게 나사를 막 박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저거 전부 다 눈에 안 보이게 작업을 하려니 너무 귀찮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흉해도 그냥 보이는데 그냥 나사를 다 툭툭툭 박아서 그냥 얼른 조립하고, 저 여러분 그냥 해놓은 것처럼 제가 칠을 3번씩이나 한 거예요. 간사님하고 전사님.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 저게 이틀인가 3일인가 걸렸단 말이에요. 칠하고 말리는데. 그리고 또 부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 있고 만든 사람들이 있고 만든 사람들의 노력과 애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인문학은 인간만 만든 존재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죠? 두 번째,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없으니 나의 이유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품으신 독특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여기 이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우성대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하니 나도 말하고 저 사람이 가니 나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참 말씀 앞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더라도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이 길이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 자기가 해석이 되고 또 자기 삶이 해석이 되고 또 자기 죄가 보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내 인생 내 걸음을 말씀을 따라 잘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여기에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로데오에 교회가 있을 때, 로데오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병원이 많잖아요, 그죠? 개인 병원이 뭐 한 5개 됐나요? 예,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파리바게트 앞에 꼭 약간 그늘진데, 아유 얼마 돼 보이지 않는 뭐 상추며 파며 그런 거 사갖고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파세요. 500원에도 파시고 2,000원에도 파시고 막 파시거든요.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걸 쳐다보면, 야, 저렇게 3시간 4시간 저렇게 차가운 데 앉아서 파시느라고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잡수셨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할 만한 노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내 손녀 또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웃을 통해서 이만한 밭대기를 하나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야, 저 밭을 좀 일구어서 파도 심고 상추도 심어서 그걸 팔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좀 드리고 내가 우리 손자도 좀 잘 챙겨서 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가꾸어요. 쉽지 않잖아요. 봄부터 거름도 주고 가꾸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져서 여름이 되어져서 이렇게 소출이 났어요. 그걸 또 캐서 다 다듬으셔서 여러분 그 파리바게트 앞에 거기 앉아가지고 노점상으로 말이에요, 가게 주인 눈치도 보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예수도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참 돈도 잘 벌고 좋은 자동차도 좋은 집에서 살아가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그 파 몇 단 가지고 와서 팔아가는 그 삶과 그런 삶이, 그냥 저는 그랬어요. 참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서 나를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삶의 이유를 사는 그 할머니의 하루, 그 몇 단 안 되는 파, 이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항상 매일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말씀을 통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딛는 걸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의 삶이 까마귀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까치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루하루 주신 일상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삶의 처소가 어디였던지 거기서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잘 살아내고 또 주신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지차의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여러분 알렉산더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어요? 알렉산더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35절에 가보세요. 서기장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데메드리오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알렉산더가 나오고 서기장이 나오는데 좀 약간 다르죠. 이 알렉산더는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바울 때문에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오해받아서 장사도 못하고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알렉산더를 이 사람들 앞으로 밀어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손짓하면서 변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의 주된 변명은 뭐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런 걸 우리는 믿고 있지도 않고 그런 가치관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고 또 자기를 핑계하고 이런 거죠, 그죠? 여전히 알렉산더도 여러분 그 회관에 모인 까마귀 같고 까치 같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때요? 이 사람도 몰라요, 그죠? 그냥 거저 닥친 대로 자기 삶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로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 해석이 없으니 해결도 없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알렉산더를 통해서는. 그렇죠?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오히려 그랬는데 야 쟤도 같은 놈이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알렉산더이지 않을까 단편적인 좀 이게 비교도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항상 그냥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저는 제일 많이 핑계하는 게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제일 많이 핑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하고, 이제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교육자들 안에, 우리 안에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항상 저는 저를 책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뭐.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을 때는 그냥 아무 말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세월이 좀 더 말씀 앞에 또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잘 서서 그냥 대단하지 않아도 따박따박 오늘 주신 만큼, 말씀만큼 그냥 1m면 1m 가고, 또 오늘 주신 말씀만큼 2m면 2m 가고, 이런데 내 마음 안에 참 말씀대로 따박따박 한 걸음씩 가는 삶은 없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되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고질병이에요. 정말 제 폐예요. 그쪽에 좀 많이 전문가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제 말씀처럼 딱 얘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책망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책망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리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소소한 삶 앞에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그거 순종해가는 이 삶에 참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 끝에는 제 교만이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제가 별 것 없는 사람이고 대단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요만한 거에 순종해 가면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요렇게 따박따박 말을 하는 건 아니고 해놓고 나면 약간 그냥 못마땅해 하고, 이런 상사랑 이런 동료랑 일하면 얼마나 여러분 불쾌하고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 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알렉산더의 지극히 가까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기 책망이 너무 많은 사람은 잘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못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해야 될 말들도 잘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될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참 알렉산더를 통해서 나를 또 돌아보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35장 드디어 서기장에 나왔어요.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옳다 그러다 이걸 약간 뒤에 제껴놓고 여러분 이 서기장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서기장이 하는 걸 보면 꼭 이런 거죠. 알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좀 보실래요? 대개 여러분 그들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공감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야,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 우리가 누가 알지 못하겠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데미가 그런 동네라는 걸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정도 해주고 그들을 공감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3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두 번째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고, 세 번째 근데 니들이 이 죄 없는 사람들을 지금 붙잡아 온 거야. 세 가지죠. 이게 뭐예요? 객관적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 보면 인정도 해주고 공감도 하지만 뭐예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배워야 될 거고 목자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죠. 그죠? 근데 우리 목자들은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처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방 앞에 뭐가 있어요? 인정이 있고 공감이 있죠. 이건 평소의 삶이에요. 부모라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울 때 평소의 삶에서 인정과 공감으로 아우르는 거죠.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아내라면 남편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그렇죠?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삶이 없으면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 주관이 실려있지 않잖아요. 없는 사실이 실려있지 않잖아요.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평소의 삶에서 인정하고 공감하는 삶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세 가지를 딱 꼬집어서 얘기해요. 야, 근데 이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야,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야, 근데 니들이 붙잡아 온 거야. 이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눈뜨게 만들어서 이 폭동을 잠재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객관화되어져야죠. 그죠? 아,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또 그 다음 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또 사람과의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잘 다루어 나가는 방법이 또 서기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은혜가 있다 싶어요. 36절 보십시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저는 여기도 밑줄을 그었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하여야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어요? 말씀에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거든, 공동체 목자에게 물어보세요. 목장할 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다 너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교만해가지고요, 이 말씀에게 묻는 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잘 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성도들의 삶 속에 계약해놓고 말해요. 저한테 다 끝내놓고 보러 가자고 그래요.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물어가고 그리고 공동체 물어가는 것들은 정말 내 삶과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야,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사건에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목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자가 잘 애매하잖아요. 그 말지기한테 묻거든요. 그 말지기가 애매하면 저한테 전화해요. 이렇고 이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여러분 벌써 몇 사람이에요? 자기를 거치죠, 목자를 거치죠, 말지기를 거치죠, 저를 거치죠.
여러분 몇 단계 필터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객관화되는 거예요. 예. 상황과 현실과 가진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그러면 욕심이 걸러져요. 예. 내 주장이 걸러져요. 예. 여러분 내 욕심하고 내 주장만 걸러져도요 훨씬 더 주의 뜻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감정에 기반하고 내 욕심에 기반하고 내 주장에 기반하거든요. 예. 그것만 필터링 되어져도 주의 뜻을 쫓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예.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리 앞에서 그렇게 물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물어서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괴롭히는 가장 빈번한 말도 또 태클 건다 뭐 이런 거죠. 그냥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아내가 가진 그냥 그 사람의 의견과, 또 벌써 저랑 30년 가까이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어떻게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것들을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것 뿐인데, 항상 나는 아내가 나한테 태클 거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여러분 항상 태클 거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씀에 묻는 게 싫고요. 말씀에 묻는 게 더 싫은 이유는, 말씀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은연중에 사람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땅히 막 틀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시면 못하게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안 물어봐요. 목사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도 제가 알죠. 안 물어보면 못할 거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것 같은 건 안 물어봐요. 그리고 하세요라고 할 것 같은 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참 물어보지 않고 바로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다 살짝 살짝 이렇게 뭐 저질러 놓고 나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계약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고, 재정을 손해보니까, 그죠? 장소를 얻어놓고 보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고, 그 직장에 취직하고 나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일에 맨날 근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아직 양육해야 될 아이가 있고 돌봐야 될 남편이 있는데 밤에 막 일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고려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30대 40대 주부들이라면 이런 건 정말 고려 사항이에요. 근데 돈을 좀 많이 준다 그러고 또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그러면 이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자체와 부부 관계라는 공동체, 양육이라는 이익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가 결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애매한 소리 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에 물어보는 거, 애매하고 잘 모르겠거든 목자에게 묻고, 말지기에게 묻고 물어가는 거. 그래서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하지 아니하여 하리라. 야, 내 말 잘 들어봐봐 이런 거잖아요. 야, 좀 묻고 해 이런 거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정말 그런지 따져봤었어야지. 데메드리오 말만 듣고 이게 뭔 짓이냐? 온 도시가 다 객관적 사실도 없는 걸 가지고 너 이거 지금 총독이 알면 우리 폭동 일으켰다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 니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걸,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38절 보세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피차 고소할 것이요. 뭔 얘기예요? 물으면 되잖아. 물으면. 이러지 말고. 39절 만일 그 외에 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하니라. 물으라고. 왜 안 물어? 그리고 막 감정대로 그렇게 정확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야 뭐 이런 거잖아요.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서기장까지 막 그저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서기장은 그냥 서기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서기장은 그 당시에 이렇게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책임자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위 있게 말을 했고
또 그렇게 다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혹시 내가 까마귀 같고 까치 같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늙어가고 있지 않나? 그냥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러고 있지 않나?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 좀 질문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 존재적 이유를 좀 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말씀은 묻는 사람. 참 말씀에 물어서 또 공동체에 물어서 그래서 자꾸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이런 것들을 좀 잘 필터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묵상 간증을 읽었던 것처럼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렵게 될 수 있고, 이 과정도 결국은 큐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말씀 앞에서 자기 삶들이 이렇게 정돈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또 까치 같고 까마귀 같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조의 목적과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렇게 말씀 앞에 세우신 이유들을 잘 알아 하나님 나의 하루가 의미가 있게 하시고 나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묻어있는 한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명단 좀 꺼내시겠어요? 이 명단 붙잡고 꼭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부터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것에 터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셔서 꼭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셔서 어쩔고 가슴을 치고 통하고 자복하고 이제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잘 준비하도록 이 하루도 찾아가고 그러나 찾아가는 준비 또 건면하는 준비들 온 교회가 찬송가 하나 아버지 음식 하나도 참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찬양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예배 준비하는 모든 예배 팀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